제가 이제 레위기를 쭉 읽고 묵상하고 준비하다 보면은 주변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합니다. 특히나 이제 어, 레위기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왜 재미없고 어렵고 해석하기 힘든 레위기를 굳이 설교를 하느냐, 이런 질문들을 가끔 받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레위기가 그래서 어렵다라는 말들을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게 되어지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느껴질까 고민을 해보고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 레위기 말씀이 잘 해석되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다른 말씀 같은 경우에는 주어진 대로 그대로 믿고 따르면 되는 본문들이 굉장히 많죠. 뭐 잠언 말씀도 그렇고요. 저희가 신약 말씀들 대부분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됩니다. 근데 레위기 같은 경우에는요, 액면 그대로 글자 그대로 적용하기에 어려운 말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것을 글자 그대로 살아가야 되는지, 아니면은 그 숨은 뜻을 생각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것이 상징인지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해봐야 되는 본문들이 꽤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처럼 고차원적인 개그를 할 수도 없고, 제가 시를 쓴 것도 아니다 보니까 어떤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할까 고민하다가 우리 집에 있는 한 생명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세상에 태어난 지 이제 2달 정도가 됐고요. 저를 굉장히 닮았어요. 그래서 와이프가 굉장히 싫어합니다. 아이를 볼 때마다 자기 모습이 하나도 없다고. 저를 굉장히 많이 닮았는데 닮지 않았으면 하는 부분들까지 닮았습니다. 먹성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소화력이라든지. 먹성은 좋은데 소화력이 별로 안 좋아서 항상 장 트러블이 생기는 게 제 모습인데, 그걸 그대로 닮았어요. 그래서 지금 엄청 먹고요, 잘 싸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매번 이제 장 마사지를 해주는데 볼이 완전 통통해요. 이제 생김새가 딱 짱구와 같습니다. 볼 이만하고요, 앞짱구 뒷짱구 있어갖고요, 짱구랑 똑같이 생겼는데 이 녀석이 손을 타서 이제 내려놓으면은 무조건 칭얼칭얼거립니다. 그래서 무조건 안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계속 안고 있다 보니까 저희 와이프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제가 이제 퇴근하게 되면 항상 교대에서 안고 있는데 이제 눈을 이렇게 슥 감게 되는 경우 이제 좀 잠이 드는가? 그래서 한 10분 정도 더 안고 있다가 슬며시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눈을 슥 뜹니다. 저를 이렇게 지그시 쳐다보죠. 꼭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나 아직 안 잔다, 이런 느낌으로 저를 쭉 쳐다봐요. 그럼 다시 그래 알았어 그리고 다시 안고, 이런 삶을 지금 계속 살아가고 있는데, 요즘 이제 선배님들이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정말 행복한데 정말 힘들다. 그래서 요즘 잠이 부족한 삶을 살다 보니까 행복하면서도 힘들다는 말이 이런 말이었구나, 이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를 낳고 키우기 시작한 단계죠.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보는데 그 감회가 새로워진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강단에 설 때마다도 이야기했었고, 정말 누누이 이야기 왔지만 진짜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라고 느끼면서 요즘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자기들의 백성에게 규례라는 것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규례를 보게 되면요, 우리가 딱딱하게 받아들여져요. 그런데 전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 살아가길 원하는 마음에 주셨다는 게 바로 전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레위기를 볼 때 그냥 딱딱하고 어렵고 꼭 해야만 되는 것들을 강요받는 느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시는가, 그러한 가이드로서의 역할들을 더 집중해서 보시면은 레위기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요, 레위기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레위기를 나누는 걸 보게 되면은 총 세 부분을 1장에서 10장, 11장에서 16장, 그다음에 17장에서 27장까지 덩어리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제가 보통 수요일에 설교하게 되는 본문들이 이제 제사법들에 대해서 이제까지 쭉 봐왔습니다. 그래서 1에서 10장까지는 제사법들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제사장의 위임식까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사법들에 대해서 함께 봤었고요. 그리고 오늘 보게 될 본문은 이제 정결법에 대해서 함께 보게 되어집니다. 정결법 같은 경우에는요, 11장부터 16장까지가 이 정결법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 정결법을 조금만 더 소개하게 되어지면은 제사법들 가운데 그 사이 그 다음 내용들이 삽입된 것처럼 보충하는 내용처럼 이 11장에서 16장 정결법들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17장부터 27장까지 성결법들이라는 것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성결법들은 굉장히 생활에 밀접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생활에 밀접한 내용들을 중심하여서 나오는데, 이걸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제사법은 제사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가르쳐준 내용들이 제사법입니다. 그럼 정결법은 제사를 통해서 함께하게 된 하나님과 계속해서 관계를 유지하면서 제의적인 정결함을 유지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정결법입니다. 마지막 성결법은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래서 삶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 바로 이 성결법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이 정결법을 또 세분화하게 되면은 총 4수로 나눌 수가 있는데, 11장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음식법이 나옵니다. 그리고 12에서부터 14장까지를 보게 되면은 악성, 저희 나라 말로는 여러 가지로 번역되지만 피부 관련된 그 병들이 일어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뭐 한센병이라든지 나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말로 이야기되어지지만, 그래서 악성 피부병들의 내용들이 이 12장부터 14장까지 나오게 되고요. 15장을 보게 되면은 여러 유출병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장을 보게 되면은 속죄일 규례를 이야기를 하면서 제사법에서 다루지 않았던 여러 가지 죄사한 문제들을 다시 한 번 더 언급하는 것이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결법 중 특히나 오늘은 음식법을 중심으로 하여서 정결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법이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먹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구약 전체에서 이만큼 먹는 것을 철저히 이야기하는 본문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법을 보게 되면은요,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11장 1에서 2절을 보게 되면 도입구고, 그다음에 2절 후반절부터 23절까지를 보게 되면은 먹어도 되는 정결한 짐승과 먹어서 안 되는 부정한 짐승을 어떻게 구분하는가,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후에서 43절까지를 보게 되면은 짐승의 주검에 접촉했을 때 발생하는 어떤 정결과 부정의 문제들, 이런 것이 나오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오늘 읽었었던 본문 44절에서 47절이 이 음식법에 대한 신학적인 측면과 결론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게 되어져요. 이러한 음식법은요, 이 레위기에서 또는 성경에서 좀 중요한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게 되어지는데, 첫 번째는 정결법의 첫 자리에 임하고 있으면서 정결법 전체를 어떻게 이끌어갈지 핵심적 그 중심에 되는 이야기들을 서두로서 꺼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장에서 나온 음식법은요, 유대인들의 역사 안에서 아마도 안식일법과 함께 가장 영향력이 깊은 규례가 바로 이 음식 관련된 법일 겁니다. 그래서 음식법은 신약 성경 안에서도요, 예수님과 유대인들 그리고 사도들과 교회 내 율법주의자들이 계속해서 첨예한 대립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이 구약과 신약뿐만이 아니라 현대 교회에도 계속해서 이슈화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이냐면은 11장 음식법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 아직까지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란 교회인데, 제가 이제 20대 초반 때는 여러 교회를 둘러보게 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한 교회를 갔는데 묘한 분위기가 있는 교회였어요. 근데 제가 모든 그 예배가 끝나고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이 교회가 레위기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따르기 위해서 노력하는 교회라는 것을 알게 된 게, 음식 가운데 조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여러 가지 각도에서 해석을 하고, 또한 그것을 레위기적으로 검열하려고 노력하는 교회였더라고요. 하여튼 아직까지도 그래서 11장 내용들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하려고 노력하는 교회들이 있고요. 그리고 경건한 지침으로써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는 성도들도 여전히 많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음식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거는 여전히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이고, 이 숙제를 풀지 못하면 우리는 레위기가 여전히 어렵게 느껴지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러한 논란들에 대해서, 이야기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다가가야 될지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이러한 논란들의 논점이 무엇이냐를 보게 되면요, 부정한 짐승 그리고 정결한 짐승을 어떠한 기준으로 구분하느냐예요. 우리가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들 쭉 읽어봐도요, 무슨 기준으로 이것을 나눈 건지 알 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많은 학자들이 그 기준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큰 틀로서 기준을 제시한 학자들이 있는데, 이러한 기준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임의적 기준인데, 이건 말 그대로 사람이 해석할 수 있는 기준이 아니다. 그래서 이 기준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알려져 있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구분을 명령하신 것은 인간의 순종을 시험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려하지 말고 그대로 순종하면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사실 말만 보자면은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도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주신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런데 이것은 사실상 이 안에 숨어있는 뜻이 무엇인지 해석하기를 포기하는 그러한 기준이죠.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다른 기준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두 번째 기준을 보게 되면 제의적 기준입니다. 이 제의적 기준은 무엇이냐면요, 어떤 짐승이 부정한 것으로 분류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이방 제의에 사용되었던 짐승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돼지 같은 경우, 이거는 유대 안에서도 고대부터 계속해서 해왔던 기준인데, 돼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이방 신들에게서 많이 사용되어지는 짐승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유대 안에서는 이것을 부정하다 보고 하나님의 제사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 이것을 제의적 기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면요, 레위기 안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 중에 소, 양, 염소, 비둘기, 산비둘기 등이 나오는데, 이 짐승들 역시 다른 이방들을 위한 제사에 굉장히 많이 쓰이던 짐승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처음에 제시했던 이방 신들을 위한 제사라는 전제가 흔들리게 되어졌죠. 그리고 또 다른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까지도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 기준인데, 위생적 기준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러한 기준으로 설교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위생적 기준은 지금까지도 가장 인기 있는 기준이고요, 많은 해석 중 하나인데 그만큼 문제점도 많습니다. 먼저는 정결하다고 언급된 짐승들이 꼭 위생적으로 부정하다고 설명된 짐승들보다 더 깨끗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부정한 짐승들의 대표격을 돼지로 두고 정결한 짐승격들을 이제 소, 양 이런 것들로 두게 되는데, 소와 양이 돼지보다 반드시 깨끗한가? 이것은 확정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위생적 기준으로 해석한 학자들이 돼지가 각종 기생충과 유해인 것들의 온상이고 실제적으로도 지저분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소나 다른 가축들도 여기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죠. 두 번째는 위생적으로 정결과 부정을 정하게 되면요, 한 가지 우리가 모순이 생긴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이냐면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이 자기가 만들었던 가축들을 보시고도 분명히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부정한 것을 만들고 좋았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뭔가 부정함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언질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세 번째는 구약 성경은 부정한 짐승들이 건강에 위협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생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래서 부정한 짐승이다,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위생과 건강이 음식법에 있어서의 어떤 핵심 기준이라면은 왜 동물만 언급되어지는가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가 동물에 대해서 위생과 그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사실 더 큰 문제는요, 식물의 문제죠. 동물들은 상해야, 부패해야만 우리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반면에 식물들은 그 멀쩡한 상태의 식물 중에서도 우리 몸에 치명적 영향을 끼치는 식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함, 건강함, 위생이라는 영역 안에서 만약 음식법이 쓰여졌다면 더 많은 분량의 식물들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왔어야 될 법한데 그러한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성경 안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신약에서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 환상을 보여주시죠. 근데 그 환상 속에서 베드로 스스로 부정하다고 여겨지고 있는 음식들을 하나님께서 먹게 하십니다. 그걸 보면서 베드로는 부정한 음식이기 때문에 먹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이 음식 자체에 있어서의 속됨과 부정함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준으로 하여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들이 이루어졌고요.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 15장 말씀이죠. 정말 위생이 문제였다면은 구약 안에서는 위생적 문제로, 신약에서는 또 다른 문제로 이렇게 발전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이야기가 되어져야 되는데, 구약과 신약 안에서 하나님의 기준이 달라지는 것을 보면은 위생적인 문제는 분명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위생적 기준과 함께 굉장히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해석이 상징적인 기준을 통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 상징적 해석은요,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오래되어졌고 우리 가운데도 익숙한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느 거나 문제점이 있는데, 이러한 식의 해석은 지나치게 알레고리적, 우리말로는 풍류적으로 많이 해석되어지는데 작은 문장 속에서 여러 가지 상징들을 통해서 도출을 하다 보니까 원래 의도보다 다른 엉뚱한 해석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또는 이현령 비현령, 그러니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같은 해석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 음식법에 대한 여러 가지 학자들의 해석들, 견해들을 보게 되었는데, 이러한 것을 보게 되면은 어렵구나, 우리가 레위기를 해석하는 게 이만큼 어렵구나 라고 하면서 점점점 거리를 두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우리가 그 기준을 명료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정결과 부정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본문 가운데 나와집니다. 이것을 구분하는 기준들을 놓고 우리가 계속해서 여러 가지 논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정결함과 진짜 부정함에 대한 개념들을 우리가 잘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정결함과 부정함에 대해서
말씀 속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이 정결 부정의 문제는요, 먼저 이해돼야 되는 개념이 거룩함과 속됨이라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레위기 전체의 주제를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은 거룩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거룩함은요, 하나님의 온전한 속성이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에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의 고유 속성이 바로 이 거룩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에 대해서 우리가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여러 본문들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3장의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질 때 그 장소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산이라고. 하나님의 산이고요,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인데 그곳을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출애굽기 3장 5절을 보게 되면은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건 분명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고유한 속성인데 땅이 거룩하대요. 그렇다면은 특정한 땅이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건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거룩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정하시고 자신의 임재 장소로 선택하신 곳이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한 땅이고요, 그곳이 하나님의 산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임재를 거두시게 되면은요, 다시 거룩성이 상실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만 갖고 있는 속성이란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반대로 이 땅 가운데 거룩함을 볼 수 있는 영역은 어딘가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또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함을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것이 대표적으로 레위기 안에서는요, 성막이라든지 하나님께서 바쳐지는 제물이라든지 사람 중에는 제사장이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것이야말로 거룩한 것입니다. 이러한 거룩은 기본적으로 분리된다라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으로부터 분리되어지는가? 바로 속된 것으로부터 분리되어지죠. 그렇게 분리되어져서 온전함과 완전함이라는 속성을 갖추고 있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것이 없는 부재 상태에 있는 것들, 이것이 바로 속된 것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 속되다라는 표현을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께 바쳐지고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 모든 것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한자로 성과 속으로 구분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속된 것들이 있는데 이 속된 영역들은요, 또 그 안에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 안에 바로 정결과 부정한 것들이 속된 것들을 이루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더 PPT를 보게 되면요, 크게 나눴을 때는 성과 속, 거룩함과 속된 것으로 구분할 수 있고, 속된 것 안에 다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띌 수 있는 속성들은, 다시 말해 상태는 크게 세 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거룩한 상태, 정결한 상태, 부정한 상태. 그래서 말씀 속에 등장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이 세 가지 상태 중 하나로 표현되어집니다. 그러면 정결한 상태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순수하고 순결한 상태입니다. 흠이 없고 순수한 상태. 종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종이 가운데 점이 하나 찍혀 있으면은 순수한 종이가 아니게 되겠죠. 쌀이 있습니다. 쌀로 밥을 지어야 되는데 그 안에 돌이 섞여 있어요. 그럼 순수한 쌀이 아니게 되겠죠. 순수하단 말은요, 그것만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이 섞여 있는 상태를 우리가 그래서 부정한 상태로 보게 되어집니다. 또한 정결한 상태를
정상적인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상하고 궤변적인 상태가 아니라 원래 모양 그대로 있는 상태, 이것이 정결함입니다. 그렇다면 부정함은 정상적이지 않은 비정상적인 상태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구분하면요, 정결한 것은 순수하고 정상 상태, 부정한 것은 순수하지 않고, 다시 말해 불순하고 정상적이지 않은 비정상 상태입니다. 이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우리가 보여지는 것들이 레위기 19장 19절인데,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류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이것을 보면은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하지 않는 것, 이거는 이해가 되어져요. 근데 왜 밭에 두 종자를 섞으면 안 되지? 왜 옷을 지을 때 두 가지 재료를 같이 섞어서 직조하지 하면 안 되지? 라는 의문이 되어집니다. 두 가지가 섞인다라는 것을 우리가 부정한 상태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정한 것을 떠나서 살기 위해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가이드가 바로 정결과 부정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점은 무엇이냐? 정결과 부정의 구분에 있어서 많은 경우에 이것이 사물의 어떤 내재적 속성을 말하기보다는 신학적 규정을 따른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것이 원래부터 부정하다, 다시 말해 더럽다, 이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서 말하는 부정하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가이드를 벗어나 자신들의 마음대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룩함, 정결함, 부정함의 상태를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대입해서도 이야기되어집니다. 그래서 레위기 안에서는요, 정결한 상태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반 상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표현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신의 백성들은 무조건 정결해야 된다, 구분되어져서 구별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부정한 사람들을 이방인들로 규정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구분할까요? 바로 제사장들로 구분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착각을 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날 그대로 대입하려고 목사님과 평신도로 그것을 대입해서 목사든 거룩한 직분이고 평신도들은 속된 직분이고, 이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내용처럼 우리는 다들 왕같은 제사장들이고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은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공간과 환경 가운데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직분을 맡아 살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이 무엇이냐? 가장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상태인 정결함, 이 정결함을 우리가 지켜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정결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부정한 상태, 섞여 있고요, 정상적이지 못한 상태에 있으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정결한 상태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정결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시고요, 하나님의 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우리가 배워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음식법을 보면서 기준이 무엇이냐, 이 정결함과 부정함을 나누는 기준이 무엇이냐는 이 음식법 안에 갇혀서 이 음식법을 어떻게 쪼개고 나눠야 되지, 이것에 머무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야를 조금 더 넓게 보게 되면요, 먼저 정결함과 부정함을 이해한 상태에서 음식법을 보게 되면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결한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내 삶 속에 가장 일반적인 영역, 먹는 문제에서부터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 내려주시는 가이드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는 문제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정결함을 지키기 위한 연습들을 계속해서 해 나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음식법을 통해 볼 수 있는 지향점이 무엇이냐? 바로 시내산 언약의 목표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 이스라엘은 언약과 율법을 잘 준수함으로써 제사장 나라가 되어지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져야 된다는 그 명령을 음식법 준수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도달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이 정결법으로서 보여준다는 것이죠. 레위기 오늘 읽었던 레위기 11장 44에서 45절을 이렇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것이 바로 정결법의 목표입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민족과 확연히 구분되어지는 그러한 음식법을 준수함으로써 자신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보여줘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있었음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음식법과 안식일법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이 이해가 되어지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 이방인들과 구분되어지는 명확한 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인 사이를 상징적으로 구분한 역할을 했었던 것, 바로 이것이 음식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정결한 이스라엘, 부정한 이방인의 구분들이요 철폐되어지게 되어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통하여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기회들이 열려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기만 하면은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인 사이의 구분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주는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구분이요 신약 안에서 그 시효를 다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고넬료 사건과 그로 인한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공회의 결정이 바로 이러한 점에 있어서 시대의 분기점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음식물의 차별화가 사람 사이에 어떤 구분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레위기를 볼 때 해석함에 있어서 정결법을 볼 때 문자적으로 그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것을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음식법은 이젠 구분이라는 상징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께서 음식법을 주셨던 그 목적에 더욱더 주목해야만 이 정결법을 오해하지 않고 바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결법의 목적은 구속사적으로 볼 때 계시 초기 단계의 백성들에게 영적인 진리를 우리 눈으로 가시화해서 물질화해서 보여주는 시청각 교제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초기 단계의 하나님의 백성은 아직 죄에 대한 개념,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방식, 그리고 영적 정결함 등에 대해서 추상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지 정확한 개념들을 가지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념들을 더 구체화시켜주고 바르게 알려주고자 하나님께서는요 더 물질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통하여서 교육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부터 16장의 정결법, 음식들, 출산, 악성 피부병, 각종 유출병 같은 물리적인 현상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구별되어져야 되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바로 이 정결법입니다. 이것을 흔히 우리는 몽학선생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게 되어 있는데,
유대인들에겐 몽학 선생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떠한 것이냐면 어린 아이일 때 해야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가르쳐 주는 선생님이에요. 그런데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은 더 이상 몽학 선생이 필요하지 않게 되어지죠. 그래서 초기에 필요하고 개념을 정리해 준 역할로서 몽학 선생이 필요하지만 그것을 다 습득하고 나이가 찬 뒤에는 몽학 선생이 더 이상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이 정결법이 그러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초기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거룩과 정결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정결법이 주어졌는데 몽학 선생으로서의 역할이 다 끝난 후 그 시효가 다 해서 더 이상 지금은 유효하지 않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정결법입니다. 그런데 유효 기간이 다 됐다고 해서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영적 교훈들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는 이 영적 교훈에 집중을 해야 돼요. 기준이 무엇인가? 왜 이거는 부정하지? 이건 정결하지? 이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처음 사랑하는 아들에게 주시는 마음으로 무엇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그 영적 교훈을 보게 되면요, 바로 너희는 거룩하라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것이 11장 전체의 목표임과 동시에 11장에서 15장까지를 묶는 끈과 같은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의식적으로 또는 신체적으로 부정결한 것들을 멀리하고요, 오염이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정결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백성들의 삶을 정결한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제사와 정결법과 성결법으로 나아가야 되는 책임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음식법의 목적은 정결한 짐승을 섭취함으로 통해서 거룩한 백성의 신분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저희 이나 이야기로 시작을 했었는데, 저희 이나가 지금 먹을 수 있는 음식은요, 분유밖에 없습니다. 분유가 필요한 시기 때 분유를 먹어야 돼요. 근데 제가 고기를 좋아한다고 해서 고기를 억지로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정결법은요, 초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분유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고 자랄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주어진 양분과 같은 것이죠. 그렇게 해서 도달되어져야 되는 지금 21세기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정결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고 사랑하는 성도들로서 그 거룩을 담고 닮아가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 16 화면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는요,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 아니면은 내가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것, 그러한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거룩한 자, 하나님을 따르는 자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이시고요, 우리를 창조하셨고요,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요, 내가 사랑하는 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명령, 그것이 거룩하라이며 동시에 내가 거룩한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선택의 영역이 아니라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되는 당위성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속성으로서 우리를 창조하셨고요, 그 거룩한 대로 살아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땅히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성도들 앞에서만 그렇게 거룩한 척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영역에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거룩하게 살아가다, 이것이 우리가 뭐였죠? 바로 하나님을
임재가 임하는 것이 거룩한 것이었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지향점이 무엇인가?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것. 내가 밥을 하든 공부를 하든 아니면 친구들과 교제를 하든 그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정결법 가운데 주는 우리에게 핵심적인 교훈입니다. 레위기의 음식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음식과 같이 삶의 가장 원초적인 부분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먹는 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은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우리가 마주치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것,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내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